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실 준비하신 은혜가 있으시거든요. 준비하실 축복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 26장 말씀으로 은밀한 올무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써서 잘 알려진 이 헝가리 출신의 미하일 칙센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미하일 칙센트 교수는요,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냐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불행할 때는 사람이 만날 사람이 없을 때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화를 걸고 싶은데 귀찮아할까봐 전화할 수도 없고, 찾아가고 싶은데도 반가워할 사람이 없어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심신이 고독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때 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두 번째 불행한 것은 할 일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없어졌다 느끼는 순간 불행하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인생, 할 일이 없는 인생, 그 사람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할 일이 없어질 때가 오거든요. 곧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걸, 이걸 게으름이라 그래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게으름 그 자체가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병이라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영적인 면에서는 이 게으름은 죄고 불신앙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란 말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은 느낌은 아니죠. 기분이 살아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왠지 찜찜하고 생각하기 싫은 단어가 이 게으름이거든요. 여러분, 게으름이란 말에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나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태해? 게을러. 같은 말로 쓰여지는 단어가 나태거든요. 나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좀처럼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 그걸 나태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나태나 이런 게으름을 가볍게 여긴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나태와 게으름은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게으름은요, 육적인 삶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영적으로는 더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게으름은요,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르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도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여러분 게을러지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잘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참 피해가 크단 말이에요.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게으른 자는 기쁨이 없어져요. 행복이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이 게으름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게을렀던 사람은 커서도 게으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게을러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젊을 때 게을른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도 게을러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흔적이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씻지도 않고 옷도 잘 갈아입지도 않고 보기만 해도 답답해요. 그리고 게을러서 자기 주변 청소도 안 합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건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에스컬레이터처럼 상승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 게을러지면 점점 더 게을러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일에 게을러지면 큰 일에도 게을러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게으름은요, 쉽게 낫지 않는 병이에요. 주사 한 방 맞고 알약 좀 먹으면 낫는 그런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미루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이따가 미룬단 말이에요. 차차 하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언젠가 하면 되겠지. 여러분, 모든 걸 미뤄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뭐든지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은 없습니까? 그럼 게으른 이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챙기는지요. 조금만 움직이면 죽는 줄 알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행여라도 다칠까 봐 못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으름은 어디에서 올까요? 게으름은요, 무기력에서 옵니다. 무기력에서. 여러분, 무기력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해봤자 소용없다. 이게 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해봤자 어떤 유익이 있겠어 하면서 체념하는 그 체념 속에서 무기력,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상태, 아무것도 일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념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상실감이 오고 패배감이 오는데 그 상태를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기력이 게으름으로 나타나서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방바닥에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무기력은 왜 오는 걸까요? 이런 무기력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무기력이 오는 이유는요, 성공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해내고야 말 거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른 게 아닙니다. 뭔가 해내야 된다는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거든요. 내 앞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게으른 사람은요, 될 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앞에 분명한 성공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참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삶을 좀 더 보람되고 유익된 삶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그 무기력으로 인해서 게을러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게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는 직장인은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출근하는 걸음걸이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내 사업을 통해서 내 꿈을 이뤄내겠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내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공부가 앞으로 성공의 지름길이 되기 위해서,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책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지는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꿈과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독자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여러분 결혼을 40에 하는데,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서 아이를 놓는데 쌍둥이를 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서는요, 이 사냥터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터에 나간 사이에 아버지한테 내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는데, 이 장자의 복이라는 게 결국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포함하는 복이거든요. 이 복을 여러분 야곱이 에서라고 속이고 복을 받긴 받는데, 여러분 형 에서가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죠. 형과 원수가 되어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집에 보내죠.
멀리 800km나 떨어진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보내는데 그 가는 여정에 이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외삼촌 집을 가는데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길가에서 돌베개 베고 그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무슨 의욕이 있고 무슨 내일의 비전이 보이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찾아오셨단 말이죠. 꿈을 꾸는데 여러분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줘요.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 멀리 800km 떨어지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노숙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던 그 처량한 신세의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주신 거죠? 비전을 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야곱, 주저앉을 수밖에 없던 야곱,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힘있게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잔깨나 부리고 게으름 피우고 여러분 딴전이나 피우고 삼촌 몰래 돈 빼돌리고 뭐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 삼촌 라반의 양치는 일을 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부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그 꿈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할 일도 없고,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 될지 몰라요. 꿈이 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요. 표정이 다릅니다. 말하는 태도도 다르고 발걸음이 달라요. 여러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란 구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요,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윗에게도 무기력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도 상실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그 상실감에 무기력감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무기력함에서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다윗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기력해서 상실감에서 일어섰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 단톡에다가 이 이미지를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상태로 만들고 패배자로 만드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감,
좌절감 속에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지렛대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뭔가 지렛대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지렛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상실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시면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그 지렛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상실감에서 회복되어져서 더 나은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상태인가? 제자리만 맴도는 게으름뱅이는 아닌가? 늘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늘 핑계나 이유를 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말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지난 우리 한 2년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여러분 늘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한 게 뭐죠? 만나지 마라, 모이지 마라, 계속 이렇게 제약하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특별히 교회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어떤 가게들도 그렇고 모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이 제약이 전부 다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를 무기력하고 게을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교회 안 가고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해졌단 말이죠.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당연하게 느끼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교회 갈 수 있는데도 여러분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해졌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엔드 코로나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신앙을 일으키셔야 될 때가 지금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게으름에서 일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에게 만든 거잖아요. 그걸 당연시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는 다시금 되돌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에서 일어나지 못하면요 남는 게 뭘까요? 가난밖에 없어요. 잠언 6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게으름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잠자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잠언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름을 잠자는 것으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게으른 자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빈궁이 곰핍이 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있으면요 영적인 빈곤이 온다니까요. 영적인 곰핍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얼마만큼 잠자는 시간을 줬을까요? 3분의 1. 그죠?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3분의 1보다 더 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청년들이 있지만 요즘 청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고 뭐 이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이 구별이 잘 안 돼요.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3분의 1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해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면요 결국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잖아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가난함으로 온단 말이에요. 곰핍함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빈궁이 오고 곰핍이 온다는 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도 그 신령의 주님의 은혜가 빈궁해지고 곰핍해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에
졸려요. 아 모르겠다. 나중에 뭐 온라인 예배 다시 보지 뭐.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해보세요. 은혜가 임할까요? 아 내가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내 지금 너무 피곤해. 그냥 한숨 자자. 다음 주 가지. 그러면 은혜가 올까요? 새벽에 일어나가고 싶은데 모르겠어. 지금 몸이 피곤하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 은혜가 임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를 게으름에 묶어두는 정체를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밀한 올무라 그랬잖아요. 올무가 뭐예요? 짐승 잡을 때 쓰는 거잖아요. 짐승 잡을 때 올무를 대놓고 하나요? 아니에요. 숨겨서 나뭇잎에 숨겨가지고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지나가다가 탁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은밀한 올무라니까 우리 이 게으름이. 제가 한 20년 전에 김난준 목사님이 쓰셨던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고요.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게을러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이 영적인 이 은밀한 올무인 게으름에 걸리면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만 죽는 줄 아세요? 육신도 죽습니다. 삶도 죽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삼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너무 이 은밀한 올무에 갇혀가지고 죽는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자각하시고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올무를 벗어나야 살 거 아니에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살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게으른 사람의 분명한 특징을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되어지면 게을러지고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은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핑계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핑계가 뭐예요? 나가서 일 좀 해라. 나가서 돈 좀 벌어라. 나가서 취직 좀 해라. 나가서 공부 좀 해라. 그러면요. 못 나간다 그래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길에 사자가 있어서 잡아 먹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핑계 된다는 뜻이에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호랑이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사자도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래도요. 예배 드리러 못 나오는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핑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핑계가 있으시잖아요. 나는 힘들어. 나는 피곤해. 난 직장 생활하니까. 나는 학교 생활하니까. 나는 사업이 바쁘니까. 뭐 핑계가 많잖아요. 그죠? 이래서 핑계 저래서 핑계.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은요. 핑계가 많아요.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만 낭비하는 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세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돌적이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도 문이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문이 있는데 문을 열려면 문을 열 때에 그 벽에 붙어 있는 경칩이 있잖아요. 경칩이 있어야 문을 열고 닫을 거 아니에요. 반응을 좀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짝에 달려있는 경칩 그게 돌적이에요. 근데 돌적이에 문에 붙어 있죠. 그러면 문이 열고 닫을 때마다 그 문에 붙어 있는 경칩이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경칩이 어떻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침상에 딱 붙어가지고 침상에서 계속 문짝에 따라서 그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침상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여러분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돌적이가 이 문짝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침상을 떠나지 않는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침상에서 뒹굴하면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거 청춘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나중에 장년되어져서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청년들 침대에서 여러분 이 돌적이에 이게 문에 딱 붙어 있는 돌적이처럼 딱 침상에 붙어 있는 자들은요 오늘 다시금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시간 낭비. 또 게으른 자의 특징 또 하나는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은요, 그릇에다 숟가락을 넣는데 넣기까지는 했는데 이걸 들어 올리는 것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꼼짝 달싹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있어도 손을 입에 올리도록 괴로워하는, 해도 너무 비참한 모습이 게으른 자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꼼짝 달싹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아주 교만해요. 이 게으른 자가 교만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게으른 자는 교만해요. 오늘 본문의 16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여러분,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한 사람도 아니고 7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고 자기가 말하는 게 옳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게을른지를 모르고. 그래서 나가서 일 좀 하라 그러면요, 그런 일은 시시해서 못한다 그래요. 이 게으른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런 일은 시시해서 못해, 이런 일은 시시해서 못해.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게으른 사람은요, 중독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게임 중독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죠, 분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컴퓨터 중독, 아니면 여러분 뭐 중독에 빠져 있는, 그거 외에도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도박 중독.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보면 그런 중독에 빠져 있어요. 중독. 그리고 청년들요, 이거 핸드폰 쳐다보고 컴퓨터 쳐다보고 맨날 게임만 하는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중독에 빠져 있다는 그 자체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태한 거예요. 왜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럼 거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독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들이에요. 곰핍이나 궁핍이 찾아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삶이나 여러분 영적인 삶에 게으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게을르지 않죠. 다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내가 게으르지 않는가?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른 부분들이 없는가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건 없는가? 내가 핑계대고 있는 건 없는가? 아니면 여러분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건 없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정말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제 잠자는 중에서 깨어서 일어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사실 건데요?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안전뱅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이고 얼마나 좌절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여러분 안전뱅이로 살아서, 여러분 안전뱅이나 그런 사람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냐고요.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그냥 구걸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가족들이 나에게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또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걸 당연시 여길 거 아니에요. 성전 앞에 데려다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일 거예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앞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 40년 된 안전뱅이, 무기력하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팔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는 그 좌절 속에 앉아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뛰고 걷고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탈출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좌절과 그 낙심과 그 무너짐 속에서 일어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기력이나 좌절이나 게으름 이런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지 못할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예외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뀌어도 나는 못 바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자리를 맴도는 인생, 게으른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게으름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게으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요. 죽는단 말이에요. 일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어주고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마귀가 살기 딱 좋은 장소다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삶이 빼앗기는 건요, 엄밀한 올무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소망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실래요?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인생이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말은 앞으로 안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주 안에서 예라는 말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기대도 걸 수 없다면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만일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아버지 보실 때 비참한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러잖아요. 그 자녀에게 기대가 있으시잖아요. 이 자녀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자녀를 통하여서 이룰 내 꿈이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게으른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힘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가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갈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 잠만 자다 왔는데요.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 그냥 대충 살다가 왔습니다. 너 주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그러면 그냥 하려고는 생각만 하다가 게을러서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붙잡는 이 은밀한 올무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 여러분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열심을 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작정만 하셔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절대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움직여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만 하면 절대로 여러분 못 일어나요. 움직이셔야 돼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내일 새벽에 나와야지 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동안 예배, 말씀, 기도한 거, 정말 마음속에 게을리한 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식어진 거 애통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게을러진 거, 기도가 게을러진 거 애통해 하셨어요? 애통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셔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시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충만한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밀한 올무에서 탈출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소망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주님, 내가 이 영적인 게으름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올무에서 벗어나서 정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내 삶도 죽고 내 영도 죽고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소서, 움직이게 하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만 먹고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쓰실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오늘 내 심령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망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가 함께 결단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게을러져 있었습니다.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여 아버지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가족들이 또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끼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주수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이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공핍이나 공핍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새에 하나님이 은밀하고 숨겨져 있는 올무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진 줄을 모르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대고 있었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결단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11월 12월 올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2달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참으로 다시금 우리의 일상도 회복되어지지만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지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